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1898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C.S. 루이스는 30년 동안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반지의 제왕을 지은 존 R. 톨킨스를 만나게 됩니다. 톨킨을 만나서 그와 함께 만 30살의 깊은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근처에서 서성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의 사명은 교회 근처까지 왔는데 깊이 들어오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 변증, 즉 애매하고 난해한 것들을 시원하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주고 설명하는 그 변증의 책들을 지었는데 나니아 연대기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고전 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잠깐 다루게 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짧은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단행본 책도 썼습니다. 이 중에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우화적으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쓴 31개의 편지입니다. 웜우드가 한 명의 크리스찬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웜우드 악마의 사명은 이 크리스찬을 빨리 타락시키고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살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때 스크루테이프가 이 신참 조카 웜우드에게 딱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어라고 쓴 책인데, 그 중에 일부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서 그 친구에게 이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라. 종교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거라고 그렇게 믿게 해놓으면 그 친구는 이제 네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중용을 지키는 종교는 우리에게는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하하하. 아니 사실은 무교보다 더 별 볼 일 없긴 하지. 만사에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는 것, 그 중용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고 이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딱 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요, 사랑을 말하는 책이에요. C.S.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가 대단해 보이는 능력자 같지만 사실은 그는 진짜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종류의 사단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명작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진짜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랑은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과 루트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랑의 한 측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부에 오는 청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까 1부와 2부 끝나고 나가시면서 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희 남편이 소천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부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전체로 보면 에베소서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관계와 그 사랑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 같이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핵심은요, 건강한 부부관계 이전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간다. 이게 교회론의 입장에서 본 오늘 부부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도 본문을 보면 그래도 좀 불편한 단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 복종. 복종. 다행히 이 한글 개역개정 말고 그 외에 모든 이제 쉬운 번역본들은 다 이거를 순종으로 조금 순화시켜서 번역해 두었지만, 복종이든 순종이든 이 한문으로 따를 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단어는 맞습니다.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때 감사한 것은 21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복종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22절 그 전에 먼저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더 큰 그림을 감사하게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종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혹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양방향적인 소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이요, 이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을 말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신부된 교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불편한 단어지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 콕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22절, 3절, 4절을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22절을 볼 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첨가가 됐죠. 덧붙임이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아내가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과의 바른 관계도 불가능하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아내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철저하게 이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옆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지시를 내 몸이 그대로 따라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듯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게 교회다. 그렇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볼 때 내 아내가 나에게 복종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이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마지막에 한 육체가 될지냐고 말했어요. 한 마음이 될지니나 한 뜻이 될지니, 혹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니가 아니라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one flesh, 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머리의 지시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종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복종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마지못한 복종이 아니라 거부감이 없는 순종이에요.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각각의 지체잖아요. 각각의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기도 하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머리이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온전한 복종은 한 몸에서 오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여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외 다른 것들을 따른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보다 오늘 나에게 선포되고 오늘 나에게 임하신 주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이나 역사 혹은 교회의 자존심이나 자랑거리, 성도들의 체면, 그런 것들이 말씀보다 더 가치 판단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면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순종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억지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은 길이 되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어울리지도 않는, 맞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이 아니라 억지로 선택하여 순종하게 된다면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형식이 될 것이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아니라 노래나 음악이 되어버릴 거예요. 기도는요, 가까운 사람과의 오랫동안 나누는 그런 친밀한 대화가 아니라 지루하기만 한 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가장인 나에게 복종을 하냐 안 하냐 이거 따지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못 가져가면 남편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왜 복종 안 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놓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정확히 아셔야 돼요.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성경적인 복종이요,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33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자, 존경하라. 앞에서는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는데, 감사하게도 뒤에 33절에서는 복종을 respect, 존경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33절에 나오는 존경이라는 헬라어가 포베타이라는 말인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포베타이를 리스펙트로 번역을 했어요. 리스펙트의 의미, 가장 의미는 존경이 맞는데 그 아래 존중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전 오히려 오늘 말씀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이 리스펙트가 존경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존중이라는 말, 조금 더 수평적인으로 이렇게 함께 놓고 있는 것이 더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수평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남녀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을 어떤 이 상하의 개념으로 두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늘 같은 스탠스에 두셨어요. 남녀 평등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는가, 내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가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남성의 죄가 여성의 죄보다 더 크다 작다라고 성별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선포 안에 있는 누구든지, 여기에는 남성 여성 구별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헬라어 포베타이, 리스펙트를 해석한다면 존중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데 늘 성경이 말하는 존중은 조건은 없습니다.
뭐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혹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남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고,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 때문에 존중하는 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키워드가 복종과 존중이라면요, 이제 남편을 향한 키워드 나오겠죠. 그것은 사랑과 돌봄, 사랑과 돌봄이 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와우.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너 아내 사랑하기를 네 스스로 네 몸 사랑하시고 아끼듯이 네 몸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는 25절과 8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헬라어 언어는요, 신약에 있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헬라어 중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굳이 바울이 골라서 25절과 8절에 기록했어요. 나머지 세 개는 잘 아시죠? 부모와 사랑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스토르게의 사랑, 일방적인 긍휼의 사랑도 있고, 또 필라델피아의 원형인 필레오, 그 형제, 친구 간의 그런 우정, 우애 같은 사랑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남자 여자만 서로 주구장창 계속 바라보고 있는, 서로에게 너무 집중하는 그 에로스, 그 애정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워딩을 바울이 가져와서 25절과 8절에 꼭꼭 적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위에, 사랑 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인 자들이에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품고 희생하되 자기를 내어주고 양보하고 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26절과 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희생하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별과 분리를 의미하죠. 거룩, 하기오스는 구별과 분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휩쓸려 어울리지 않는 구별과 분리, 그 하기오스, 거룩한 존재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깨끗하게 한 것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말하죠. 26절이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어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도구를 또 말해요. 물로 씻음과 그리고 말씀. 물로 씻음은 세례이고 말씀은 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랑을 남편에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남편이여 네 몸 네가 사랑하듯이 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자동적인 기능이 안팎으로 있습니다. 셀프 프로텍트죠. 셀프 프로텍트. 우리가 눈으로 뭔가가 날아오거나 먼지가 날아오거나 누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눈을 향하여 막 달려온다면 먼지가 강하네, 누가 내 눈을 찌르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눈을 감을까 아니면 고개를 돌릴까,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죠. 그냥 눈을 감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려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고 내면도 그래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나쁜 인자들을 걸러내고, 또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거나 혹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몸 안에 많은 기관들이 24시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지금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억지로, 아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흘러나오고 우러나오고 넘쳐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29절에서 그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해요. 양육하고 보호하라. 영어로 feeds and cares입니다. feeds and cares.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이게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feeds and cares. 원어에는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해 준다라는 참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아내를 성숙할 때까지 잘 돌보하고 보호주고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시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세워주고 감싸주는 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아가페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주제와 결론이 있는데 그게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는 거죠. 오늘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이 구절은 오늘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 안에 감추어진 중요한 비밀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쭉,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 쭉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복종과 존중, 그리고 사랑과 보호, feeds and cares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안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에베소서 전체의 교회론으로 또 끌고 갑니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왜냐? 예수님 머리시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존중을 표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feeds and care, 돌보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복종과 존중은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나오는 자동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cares and feeds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와 관계성이 부부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부부관계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만남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안에도 이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과 존중이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답과 방향을 오늘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라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라. 한 몸 안에서는 자존심 싸움이 없습니다. 한 몸 안에서는 이익 분쟁이 없어요. 한 몸 안에서는 자리 다툼이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왜 엄지가 아닐까 하면서 불평하며 엄지를 계속 찌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한 몸 안에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몸은 같은 주인을 섬길 때 가능해요. 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가? 누가 우리 구역의 주인이신가? 누가 우리 선교회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사역의 주인이신가? 누가 교회의 주인이신가? 이 중요한 질문에 늘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몸끼리는 다투지 않아요. 자리를 다투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자리가 그냥 내 자리라서 그래요. 몸을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을 찌르지 않아요. 그저 왼손은 오른손과 함께 손뼉을 치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잖아요. 가정도 같은 원리이고 교회도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면 한 몸이 되어서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한 몸으로서 자연스럽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의 성장과 보호를 책임지는 feed and care, 이 아름다운 동역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존중하셨고 하나님과 한 몸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며 맡겨진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와 웜우드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의 유혹에서 이 아가페 사랑은 능히 벗어나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과 만남들, 선교회와 구역 모임들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오늘 말씀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존중이 있는 가정과 교회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